안녕하세요. 리딩 지저스 10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서 1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는 구약 성경 시가서에 해당하는 성경으로서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의인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에 대한 고난의 신비를 다룬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과 같은 의인이 이유 없이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 교훈할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우주와 역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신 섭리 아래에서 일어나는 현 세상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오직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2장은 욥기의 도입 부분으로서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과 배경 그리고 중심 주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먼저 욥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는데요. 그가 단순히 인격자이고 부자였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동방 사람이었음에도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소개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의 중심이 되지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중에서 욥의 신앙을 꺾어보려는 사단의 책략과 하나님의 부분적인 허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목할 사실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욥의 태도에서 우리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욥에게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가합니다. 더 가혹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폭언에도 불구하고 욥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3장에서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당시 욥의 좌절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생명을 지니고 있음을 한탄하면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깊은 회의를 보여주고 있지요. 욥의 탄식은 자신에게 죽음을 부여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포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죠. 참된 성도는 이 소중한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4장에서 5장까지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1차 변론을 진행합니다. 그는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에 있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고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께 겸손하게 돌이키며 죄를 벗어버리고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의 발언은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의 경험과 연구 끝에 얻은 결론임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그의 변론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경험을 예로 삼아 충고하지만 그것은 모든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인용하는 전통적인 지혜,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조건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그보다 더 오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으며 역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삶의 진리를 우린 깨달을 수 있습니다. 6장부터 욥은 엘리바스의 발언을 듣고 답변합니다. 6장에서 욥은 자신이 이렇게 혹독하게 고난을 겪을 만큼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로할 줄 모르는 엘리바스의 무정함과 자신을 판단하는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지요. 욥은 자신의 결백을 친구들에게 알렸지만 그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복잡한 삶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거나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즉 인간의 무지와 한계를 보여줍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성도는 우리의 형편과 문제를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삶의 주관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 수 있어야 하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과 개념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욥기 1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기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말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를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기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이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욥기 5장.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면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띠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을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욥기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무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지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욥기 1장에서 6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욥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욥에게 조언하는 엘리바스의 발언 속에 있는 인간 지식의 한계를 보면서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달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말과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수 있음을 깨닫는 영적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의 믿음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영적 순전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참된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면서 말씀 속에서 그걸 느끼면서 우리가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를 부인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